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가라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예배에 걸쳐서 성탄 말씀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전하면서 성탄 이 영혼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함 받고 나아가서 이웃을 용서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깨끗함을 흰 눈처럼 희게 우리가 입음을 받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이제 이 소극적인 실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은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성도들이 자녀의 무슨 큰 시험이나 일이 있다거나 혹은 지인이 교회 방문했다거나 혹은 특별히 목자가 자기 목원이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자가 목원을 이끌고 이렇게 그 사무실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 그럴 때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전혀 짜증이 나지 않아요. 예. 아무리 바빠도 해줘야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데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왜인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가 아니고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좋아서 좋은 거죠.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구나. 내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런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기분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좋은 거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을 얻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복을 얻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얻는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복을 또 나눌 수 있도록 복이 또 되게 해주셨어요. 그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복을 얻고 그 복을 또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권세예요. 두 가지 권세. 내가 얻을 수 있는 권세, 내가 또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나눌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뭐죠? 창세기적 명령. 창세기적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명령으로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무슨 명령이죠? 복의 명령. 창세기적 명령은 복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나 이제 이 마스크가 나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지금 자, 복을 주시며, 그래서 그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으로 뭐 하라고요? 땅이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게 주신 권세예요. 네가 복되어라. 그리고 그 복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땅을 복되게 잘 다스려라. 이게 우리가 주신 복의 명령. 그러니까 창세기적 명령은 뭐냐? 그건 복의 명령이다. 우리가 창세기적 명령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뭘 회복하느냐? 복의 명령을, 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담에게 이걸 주었지만 사람이 죄악으로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시작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는 다시 창세기적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뭐라고 하시는 것이요?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2절이 그것이고 3절은 뭐죠? 그리고 네 복으로 인하여서 네가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을 네가 되라. 복을 나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적 이 복의 명령,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통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확인해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게 한 그 복의 명령을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 주셨죠.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이 회복되는 그 길을 이제 온전히 열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21년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문구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고민 중인데, 근데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라,
혹은 아브라함의 법을 회복하라. 그걸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21년도를 축복하라.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는 것, 축복하는 것.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여 내가 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과 세상이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는 것, 그것을 내년의 비전의 표와 문구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하라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축복하느냐?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네가 먼저 창대하고 복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먼저 축복하라? 먼저 자신을, 스스로를 먼저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살면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누구죠? 남편? 남편하고 대화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 부인, 아내, 남편, 친구, 자녀.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자신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안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내 안에는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와의 대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대화. 내 안에서 그런 다른 대화가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내면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력보다도 다른 사람은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다는 그 영향력보다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감사의 생각과 축복의 말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많이 이렇게 스스로의 대화 속에 있으세요? 아니면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되뇌이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도 출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내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걸고 넘어질 거야. 오늘도 하루는 피곤할 거야. 이런다든지 내년에 한 살 더 보니까 나는 늙어가고 있어. 나는 곧 죽을지도 몰라. 이런다든지 내 미래는 난 불안해. 나는 오늘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몸이 아플 거야. 자녀들을 보면서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나는 약점이 너무 많아. 이런 수많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대화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없는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혹은 그 반대도 있겠죠. 당연히 그 반대. 나는 누가 뭐래도 잘생겼어. 다 믿질 않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그냥 하나하나 걸작품으로 잘생겼다니까. 물론 또 기본적으로 잘났지. 좀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있어서 믿음으로 축복을 붙잡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믿음을 벗어난 그런 표현이나 생각들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이런 생각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를 맴돕니다. 별다른 믿음과 노력 없어도 이건 됩니다. 부정적인 거는 쑥 올라와요. 그래서 미국의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가난도 질병도 아닌 당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면 생각은 우리 삶을 다스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한 것도 이것도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또 생각하면은 그렇죠. 생각을 다스리면 우리 삶을 다스리죠. 생각이 나를 지배하죠. 그렇지만은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지라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생각이고 또 감정도 그렇고요. 이 생각을 지배하고 이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출처가 다른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출처가 다른 또 다른 힘이 필요해요. 무엇인가요? 그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인 가운데 올라오는 그
별다른 노력 없이도 부정적인 생각을 왜 이렇게 그냥 노력이 없어도 잘 되는지. 예,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건 단순하게 혼자 생각 붙잡아야지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잘 안 됩니다. 믿음이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이 감정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은요, 죄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축복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또 나를 뭘 시키냐면 나를 훈련시킵니다. 믿음이 나를 훈련시켜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나를 훈련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밝고 행복하고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대화의 기술이 아닌 먼저 자신과의 대화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택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택하시겠어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세요? 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더욱더 축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당신은 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세상의 등수로 자신을 저주하지 말고, 예. 연봉으로 가격을 매기지 말고, 물질적 가치로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요. 예. 만약에 물질적 가치로 인생을 판단하면요, 지금 현재 저의 상태는 세상에서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나이에 저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물질적 가치로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 저는 부유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일단은 얘가 넷이야. 견줄 자 있으면 나와보라.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유한 자예요. 생명값보다 더 비싼 거 있어? 나는 얘가 넷이야. 그렇게 물질적 가치로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더욱 복되게 사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그런데 이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인간의 생각은 잘 안 된다. 출처가 다른 힘이 필요하다. 무슨 힘이다?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것이다?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게 필요해요. 박웅현 저서의 8단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명문중학교, 특목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엄친아, 엄칠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판단의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엄마의 친구와 아들,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배우 고소영에게 너는 왜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과 같아요. 고소영은 김태희가 아니죠. 고소영의 매력은 고소영일 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두 사람을 너무, 당연히 이 둘은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박나래 씨 미안합니다. 박나래가 나는 고소영이 아니야. 이렇게 비교를 했어야지. 자,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것과 같습니다. 짜장면이 가장 비참할 때는 짬뽕이 생각날 때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짬뽕이 가장 맛없게 느껴질 때는 짬뽕 먹다가 짜장면이 생각날 때. 그래서 한때는 짬짜면을 만들어 가지고 짜장면과 짬뽕을 50%씩 분할해서 주면은 고민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온전한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짬짜면 해가지고 그 반틈했지만 요즘에는 중국집에 그런 거 별로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메뉴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추세예요. 그냥 온전한 한 그릇. 아, 이게 낫다. 이런 추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무이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비교 가운데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짬짜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짬뽕이면 짬뽕대로 사시고 짜장면이 짜장면대로 사세요. 예?
그냥 짬뽕, 짜장, 볶음밥, 막 우동, 막 다른 거 좋다는 것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다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뭐야 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무이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남과 비교하여 상품화되어서 등급이라고 가격을 매기면서 다른 것들을 계속 갖다 붙이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나인 나를 발견하여 그 길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예수님도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죠. 어느 유대교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도 제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해서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성경을 볼 때 절대 잃어버리지면 안 되는 관점인데, 성경은 성경에 나타난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모세처럼 살라, 혹은 바울이다, 베드로다, 그들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고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사람의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너의 사명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각각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각각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윗처럼 되어서 감사하다, 모세처럼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가 나 되는 것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꽃이 꽃이 됨으로써, 나무는 나무로서, 그리고 나는 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달팽이가 빨리 달리는 토끼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바다 생물이 저 하늘 나는 새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삶을 축복할 때 그때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자기만을 위하는 것 같고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주변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은 사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는 삐뚤어진 자기애이죠. 삐뚤어진 자기애. 자,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인데,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할 줄 알고 손 내밀어 섬길 줄 알고,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진짜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원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유기하는 유기적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을 유기하는 유기적인 사람이다.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나 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적이고 풍성한 존재의 가치를 살지 않는 아주 유기하는 것이죠. 유기하는 것. 그리고 그 유기된 영혼을 사탄은 자신의 밥으로 삼죠. 유기된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웃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딱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부족할까요? 이웃을 섬기거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 건넬 줄 몰라. 이웃을 섬기질 않아. 사랑하질 않아.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부족할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안 그런 척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는 더욱 그럴 수 있죠. 부부끼리는 더 잘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내가 남편을 잘 사랑합니다. 너는 그런 걸 못 느끼세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내가 남편을 잘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남편이 아내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압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항상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최용대,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야.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썼어요. 저 혼자 그렇지.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존재야. 우리 가족에게 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이번에 쓰면서 네 아내에게 네가 딱 맞는 남편이야 라고 어제 생각했어요. 네 아내에게 네가 딱 맞는 남편이고 남편에게 안선정이 너한테 딱 맞는 부인이야. 딱 맞는 부인이야. 미십니까? 여러분들도 예.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나 때문에 저 여자 인생을 망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걸 훈련해 나가세요. 훈련해 나가세요. 안선정 사모, 상상하지도 않았던 역할이었지만은 네가 사모로서 네가 가장 최 목사 앞에서 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신을 축복해야지 누구를 잘 축복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잘 축복할 수 있어요. 네. 자식을 이렇게 타박만 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에 막 저주를 뿜기도 하고 그 부모는 백발백중 자기 자신을 잘 축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축복이 쌓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또 부모님들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의 자녀를 주신 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나? 물론 때로는 반성과 더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너무 다운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자녀를 붙여주셨고 나는
내가 가장 알맞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게 주셨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훈련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서로 간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아, 그 누구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누구보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사람이다. 너희는 꼭 하나님의 복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줘. 너는 꼭 하나님의 복이 될 거야. 저희 집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아까 4명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기대감이 커요. 무슨 기대감이냐? 얘들이 뭐가 될까? 지금은 이 지경인데 어떻게 나중에 뭐가 될까? 얘들이 뭐가 될까? 각자에게 해당되시고, 그러면서 축복할 때마다 절대 저주스러운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할 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엄청난 연예인이 될 거야. 요즘 셋째가 연예인이 꿈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너는 연예인이 돼. 엄청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그러면 꼭 부모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를 불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누구누구야 지금까지 수고했다. 잘해온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그래서 더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을 계속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2021년도를 계획하면서도 성경 말씀 그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갈수록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당신을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첫 번째, 내년에는 21년도에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과 생리를 알아도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신앙의 파워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많이 알고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파워는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왜? 입술에 축복의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축복이 없기 때문에. 축복의 파워가 없으면 신앙에 긍정적인 힘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웃을 축복하는데 먼저 1단계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많이 축복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많이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 안에 그 축복이 쌓여져서 그 쌓은 선에서 조금 더 이웃으로, 조금 더 열방으로 축복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 2절에 오늘 본문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하고 3절에서 그 복으로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존재로 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엊그제 성탄절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성탄절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된 그 인식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성탄절 되면은 그것을 내가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성탄절은 내가 받는 날, 내가 선물 받는 날. 그래가지고 막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부터 나 선물 뭐 줄 거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사실 그 의미는 반대죠. 성탄절의 의미는 물론 선물 주고 내가 받는다고 뭐 부모가 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줄 수도 있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나쁜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리지널한 그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자기를 주러 오셨잖아요. 자기를 주러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내게 뭘 줄 거냐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군가의 선물이 되고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성탄절을 예수님처럼 잘 기념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교육할 때 물론 교회에서도 선물 줄 수 있고 부모도 줄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낮은 곳에 가서 뭐 섬기는 일, 그리고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좀 나누어 주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오히려 성탄절을 잘 지킨 것이죠. 잘 지킨 것이죠. 어느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가정 이야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번 성탄절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주변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거나 경비 아저씨에게 자기 애를 데리고 가서 그 선물을 이렇게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선물의 수혜자 중에 한 명이 또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뭐 제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네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네가 이웃을 축복하는 날이야. 네가 이웃을 섬기는 날이야. 그게 성탄절이지 네가 받는 날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지만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내복을 경비 아저씨들께 돌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했죠. 꼭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성탄의 의미를 되살려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이, 2절에서 3절로 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2절에 머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2절에서 3절로 흘러가는, 어떤 의미에서 또 궁극적으로 2절이 목적이 아니고 몇 절이 목적이죠? 3절이 더 목적이에요. 3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가정과 교회를 비롯해, 아니 내년에는 가정과 교회를 비롯해 이웃을 많이 축복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3절로 다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교회와 가정을 섬기며 축복하면서 이웃과 열방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원수를 축복하라. 이거는 거의 이웃을 축복하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거의 따로 하나를 뺄 정도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뺄 수밖에 없는. 저조차도 은혜 없이는 쉽지 않은 말을 이 시간 말씀으로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조차도 은혜 없이는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니 저를 향하여서도 선포하듯이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웃이라고 다 좋은 이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축복하고 싶은 이웃이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이웃과 원수 같은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우리 가족, 그냥 친한 이웃, 그거 누가 못하느냐? 그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느냐? 너는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너머의 이웃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축복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이 목사조차도 쉽지 않지만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평생에 악인을 만나고 원수를 안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죠.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인간의 심령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아니, 악에다가 그 위에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죠. 그가 한마디 욕하면은 두 마디 욕으로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죠. 그렇지만은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저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축복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를 욕을 해도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욕의 순간에도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세요. 뭐 조금 속칭 말하면은 너희 손에 너희가 피 묻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갚지 말라. 그것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요? 그래야 너의 복이 다른 원망과 다른 비판과 다른 안갚음으로 막히지 않고 복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지 너희 복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야지 너희 복이 끊이지 않고 이어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을 이어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어받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상속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이 너희에게 상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상속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션 게이트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어느 날 마을의 불량 10대 소년 9명이 일제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유리창들을 박살을 냅니다. 문화재로 사실 이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유리창과 그 아름다운 문양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 아름다운 교회의 형형색색의 유리창이 무려 73장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컸습니다. 당연히 소년들은 이 일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모두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웰스 목사와 교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탄원서를 냅니다.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의 간절한 탄원 덕분에 소년들 모두가 처벌받지 않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유리창을 깨뜨린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가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나보세요. 이 교회야말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만나보세요. 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만나보세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소년들은 마치 전도 특공대가 된 것처럼 이 소식을 알렸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낳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해한 자를 축복함으로 용서가 용서를 낳게 되고 축복이 축복을 낳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지구 총교회가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의 복을 이어가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된 그 순간에도 궁일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큰 주의 복과 부흥으로 그 그릇되게 하셔서 너희네가 그 그릇이 이제 좀 되었구나 하고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또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계획하고 맞이하는 이 연말 마지막 며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축복하는 한 해가 되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것에 근간하여 이웃을 축복하고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축복에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하는 더지구 총교회가 내년에 더욱더 되어 또 개인들이 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부흥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